네, 지지난 본문 이제 8장부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문제 중에서 우상 제물의 문제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일단 그 원론적인 내용을 이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론적인 내용은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죠. 그들이 그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는데, 그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은 그럼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신과 주가 있다 하더라도 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일한 신과 유일한 주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한 제물로만 인식하고 먹어서 결국에는 양심이 약하여지고 결국엔 더러워져서 결국엔 죄를 점점 짓는 대로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절대 정말 바울 자신은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며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믿음, 자신의 믿음에서 출발한 이제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제 구원이죠. 구원을 바탕에 두고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믿음과 구원이라는,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 또 형제에게는 구원, 이게 되겠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뭐 구원, 그 형제에게도 믿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이 행동하고 이제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은 결국엔 양심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의 흐름과 같이, 그동안 그 8장 앞부분의 흐름과 같이 영과 거룩이라는 영과 거룩이 바탕이 되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핵심 원리는 영과 거룩이었죠. 더 크게는 아예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데 그 가운데 또 거룩이라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그것이 핵심 원리와 같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난 그 우상 제물의 문제도 그 원론적인 부분에서 벌써 그 똑같은 흐름, 그 원리들이 그대로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렇게 지난 본문에서 그렇게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이제 그 이유,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 일단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걸 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왜 먹질 않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사도의 권리, 사도로서 받을 그 보상, 육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그 이유를 이제 말하면서 바로 이제 그래서 사도에 대한 사도성, 자기가 사도성이 있다는 것을, 사도라는 것을 변호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제 그 권리를 주장해야 오히려 사도처럼 보여질 텐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을 받은 것이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크게 이제 두 차원에서 말씀이 됐었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복음의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제 복음을 위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복음 때문에, 그들의 복음의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는 두 차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는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육적인 보상을 요구해서 받아버리면
자신은 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그와 같이 자신은 사도의 권리, 육적인 보상을 자신은 요구하지 않았다,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지난 본문에서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도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또 내가 사도의 권리를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않고 그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복음도 바로 영적인 것이고요. 자신의 영적인 보상도 바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둘 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는 혹 사도성을 의심받고 할지라도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위한 것이라면 이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 영적인 것을 위한 것이라면 그 육적인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지난 본문에서도 그러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 믿음과 구원이었어요. 지지난 8장에서는 믿음과 구원, 그들은 믿음, 자신의 믿음, 그 다음에 그들은 구원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이라는 그러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지난 본문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했다면 지지난 본문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 비슷한 거예요. 사도의 권리나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 둘 다 자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권리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로도 이렇게 같이 그때부터 다 함께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 본문까지 계속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본문의 9장 1절에서 그 사도라는 말과 함께 말을 했던 자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유자라는 말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오늘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 본문 8장의 그 우상 제물의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난 본문은 그러다가 약간 자기 사도성과 관련된 언급을 했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더 이제 제대로 된 다시 우상 제물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왜 자신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말하게 되죠. 지난 본문에서도 이미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가운데,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그 이유를 말하는 가운데 이미 또 다 같이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제 더 직접적이고 본격적으로 왜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되는, 그 이유를 본격적으로 말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자유라는 것을 이제 자유자라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죠. 지난 본문 1절에서 사도라는 것과 자유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유자가 아니냐 할 때 사도라는 걸 먼저, 원래는 원어상은 먼저 나와서 그것을 지난 본문에서 말했던 것이고, 이제 자유자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이유를 더욱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지난 본문까지와 같이 바로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요. 지지난 본문까지 계속 그래왔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러한 내용을 또 이제 말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오늘은 더 깊이 있고 진전된 그러한 원리를 또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제대로 되고 깊이 있고 진전된 원리를 오늘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내지 그 때문에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난 본문 18절에서, 지난 본문 맨 마지막 절이죠. 1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요구할 수 있는 그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보상이라고 말한 것에 이어지면서도 그 이유를 이제 보이는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신은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요. 사도의 권리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것,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되는 것, 육적인 보상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의 보상이 된다라고 했던 것과 이어지면서 또 그 이유까지도 이제 보이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19절 상반절은 지난 18절과 이어지는 차원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며 지난 18절에서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값없이 전한 사실과 이제 비슷한 말을 하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죠?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그래서 1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8절과 비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반절을. 18절에서는 권리라는 말 있죠? 권리라는 말이죠. 권리라는 말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유라는 말이에요. 자유라는 말을 하여서, 지난 본문 1절에서도, 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 그 사도라는 말과 병행되게 자유자라는 말을 했던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을, 여기 자유라는 말이 그때 자유자라는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이에요. 하면서 이제 그 자유자, 1절에서 이제 언급했던 자유자와 관련된 그러한 언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지난 본문까지는 사도와 관련되었다면 여기는 자유라는 말을 하면서 1절에서 말했던 자유자와 관련된 언급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또 그와 상응하는 종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종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지난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값없이 절했다라고 했다면 여기서 그냥 종이 된 것은 종이란 말이에요. 이 자유란 말과 종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지난 본문은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권이 있지만 값없이 전했다 이런 말을 했죠. 권과 값없이 전함 이걸 말했다면 여기서는 권이 자유라는 말로 대치되고 값없이 전하는 말이 되는 거에 종이란 말로 대치되는 건데 어쨌든 그 말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을 하여서 이제는 지난 본문의 사도에 대한 언급 때보다 그 대상의 범위가 고린도 교인들이 아닌 지난 그 사도에 관련된 건 이제 주로 고린도 교인들이 대상이 돼서 얘기했어요. 내가 사도의 권리, 사도의 권리, 사도성 이걸 얘기할 때.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하며 더 궁극적인 대상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더 궁극적인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 사도성을 저거 한 것 주장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범위고,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고 다녔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종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다녔던 것이었죠. 그래서 더 이제 궁극적인 대상이 이제 모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면서 이번에는 그 스스로 종된 이유이자 또 지난 본문에 값없이 전한 이유도 되는 말을 합니다. 스스로 종된 이유.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그 스스로 종된 그 이유이자 또 지난 본문에 값없이 전한 이유. 지난 본문에서 값없다라는 말은 오늘 종되었다라는 말로 바뀌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의 또 값없이 전한 이유도 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지난 본문 12절에서 사도의 권을 쓰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말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란 말과 비슷한 말로써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근데 여기서 지난 본문 12절에서
사도의 권리를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쓰지 않는 그 이유로 또 다른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지난번 12절에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말로 결국 복음을 잘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려는 이유, 그 19절, 19절을 잘 봐야 됩니다. 네? 복음을 잘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사도의 권을 쓰지 않고 값없이 전하는 이유가 바울 사도 자신에게는 육적인 보상이 아닌 영적인 보상을 위한 것이었음이 보여졌다면요. 네? 사도의 권을 쓰지 않고 값없이 전하는 이유. 오늘 그거랑 오늘 본문 18절과 잘 이어지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지난 본문까지는 사도에 대해서 말했고 오늘은 그냥 자유하다, 그다음 종된다 이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 사도를 말하고 값없이 전한 것, 이걸 말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더 이제 제대로 확장이 되어서 사도가 아니면 자유한 거. 나는 원래 자유해. 나 원래 사도야가 아니라 나 원래 자유해. 이거는 똑같은 차원이에요. 근데 지난 본문에서 그래도 값없이 전해. 난 안 받아. 사도의 권리에 육적인 보상 안 받아. 값없이 전해. 했던 것이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종돼. 나는 자유한데도 난 종돼. 이렇게 바뀐 거예요. 똑같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걸 잘 알고 봐야 돼요. 근데 지난 본문에 사도의 그 권을 쓰지 않고 값없이 전한 이유가 바울 사도 자신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육적인 보상이 아닌 영적인 보상을 위한 것이었음이 보여졌어요. 그 육적인 보상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적인 보상이 무효화되고 헛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을 안 받는다라는 것이었죠. 지난 본문에 바울 사도 자신을 향해서는 그 이유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차원에서는 다시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복음과 구원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네? 복음과 구원 때문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얻게 하고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이유가 이어지고 있음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지난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 자신 쪽의 이유였어요. 근데 이번엔 다른 사람들 쪽의 이유인데 지난 본문에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는 영적인 보상 때문이었고 여기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구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이유가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바로 이게 연결이 되죠. 18절, 19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대로 이어져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지난 본문에서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 그리고 여기서는 자유하지만, 예? 자기가 종된 것, 이것을 똑같이 말하면서 그 이유들을 말할 때 그 이유들이 좀 다르죠. 바울사도 자신을 위해서는 이런 이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이유인데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계속 보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맨 마지막에 가서 더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20절부터 22절까지 해서는 29절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19절을요.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지금 19절이 아주 이 뒷부분을 다 요약한 그러한 말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19절, 20절부터 22절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9절에서 말한 모든 사람의 범주도 이제 보이게 되고 또 그들에게 종이 된다는 말은 각 대상들마다 이제 몇 대상, 한 4대상을 말을 하는데 그 대상들마다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이라는 말로 말하게 되며 아까 종이 된 것은 한 것이 이제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며 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아까 했던 말, 19절에서 했던 말은 그대로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라는 말로 말하면서 그 얻고자 한다는 말이 이제 도대체 더 구체적인 무슨 의미인지를 또 맨 뒤에서 더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20절은 두 대상을 말하는데 바로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과 같이 자기는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들을 더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서 말한 것을 더 풀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19절에서 내가 자유하나 종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데 누구누구 대상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두 대상은 유대인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 두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따로 이렇게 유대인들 따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따로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을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또 아니면서도 이렇게 율법을 따르고 신봉하던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면서도 이제 그 유대교로 들어와서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별도로 따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말고도 또 민족적인 특성들까지 더 있었기 때문에 그게 따로 말한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들과 같이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둘 다 이제 두 대상은 다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들과 같이 되어 그들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진 대표적인 예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되었던 이 대표적인 예로서 이 사도행전에 이제 보여지는데 먼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을 가서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가고자 하죠. 디모데라는 이제 동역자를 데리고 가고자 할 때 그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 디모데에게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괜히 반대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지장이 갈까봐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갈 때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그들을 고려해서 또 결례를 행하고 바울 사도 자신이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은 일이 또 있습니다. 율법대로 행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더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행동했던 것. 그리고 이때 20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라는 말을 한 것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구약의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이후로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그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그걸 지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나는 원래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래서 다음 21절은요. 이제 세 번째 대상으로 율법 없는 자를 말하며 그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얻고자 했다라는 말이 이제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죠? 뭐 자신이 이제 아까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되기가 더 쉬울 수가 있겠죠. 자연스러울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기 이때도 잘 보시면 21절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라고 말하며 율법 있는 자처럼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앞서 아까 20절 보면은 과는 또 조금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 또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율법은 잘 보면
거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 율법, 뭐 그리스도의 율법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모세 율법과 다른 거죠. 구약의 모세 율법과 다른 신약의 새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 그것은 뭐예요? 구약의 모세 율법은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그것은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약의 모세 율법이자 그 옛 계명에도 그 정신이 흐르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계명이자 율법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처럼 낱낱이 무슨 조항을 만들어서 막 지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것도 나름대로 계명이 있었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쳐진 새로운 율법, 새 계명. 그건 바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것이죠. 근데 그 구약 율법에도 그대로 정신이 담겨 있었던 것이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것을 행하라. 그게 율법이 된 것이었고, 원래 이제 구약에서도 그 정신이 바탕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 정신보다도 오히려 그냥 형식적인 조항을 지키는데 급급하고 껍데기에 이제 율법 준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어쨌든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제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 이 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율법이 또 있는 거. 근데 그럼 여기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들 앞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자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여기의 율법도 결국은 새 계명을 얘기해서 그 새 계명은 없는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것일까? 우리가 또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런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돼요. 그거든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건 바로 믿음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모습이자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것까지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해서 그 세 계명이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율법이 그것을 지시했다면, 그 세 계명을 지시했다면 그것은 믿음까지 다 저버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여기서 율법은요, 여기서도 그 율법이라는 거, 여기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 율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 여기서도요. 그러니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대표적으로 절기를 지키지 않거나 뭐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것 등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절기나 뭐 율법, 그 음식. 여기서 또 율법 없는 자들이란 주로 뭡니까? 헬라인, 이방인의 대표인 헬라인들과 또 그 나머지 이방인들을 비롯하여서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이자인데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율법까지 다 이제 버렸던 이러한 그런 구약의 모세율법 버렸던 이러한 자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아까도 모세율법, 여기도 모세율법입니다. 근데 이제 자신은 원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랬다라는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구약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여기 신약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근데 종이 됐다,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하고자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요, 지금 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아무리 상대방의 처지와 신분처럼 되어서 그들을 얻으려 할지라도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얻으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또
또는 죄를 행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믿음을 저버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 죄를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들과 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런 자들 많잖아요. 죄까지도 그들과 같이 닮아가 그들처럼 되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나.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세계명까지 저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율법을 없는 자가 되면 옛 계명을 이제 지키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세계명까지 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죄를 짓는 것까지 그들과 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려고 불신자같이 되었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죄악까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원색적인 예로서 술 먹는 데 가서 술을 같이 먹으면서 구원하려고 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행여나 술자리까지는 갔어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을 안 먹어야죠. 그런 것까지 따라해버리면 오히려 죄에 오염된 거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을 완전히 이제 닮아가는 그들이 이쪽으로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자기가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핑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핑계 대잖아요. 은근히 자기가 그 사람들처럼 하고 싶으면서 그 전도라는 핑계를 대고서 마치 전도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죄를 짓는 것이나 믿음을 저버리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 원리들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가 순종하라 할 때도 자기보다 위에 권위 있는 자들 어떤 대상이 됐던 그들에게 다 순종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죄를 짓는 것까지 순종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원리들은 마찬가지예요. 핑계대고서 은근히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자, 다음 그건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큰 저거는 아니지만서도 여기 지금 흐름은 아닌데. 자, 다음 22절은 네 번째 대상으로 이제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아까 지금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자, 또 율법 없는 자, 이렇게 세 대상을 말하고 네 번째가 약한 자들. 그런데 이 대상은 전에 8장에서 언급된 적이 있던 말로서, 그렇죠? 약한 자들, 8장에서 언급됐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그때 바로 이 약한 자들이 실족치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이 약한 자들. 여기서도 바로 그와 같이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그때와 같이 지금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와 똑같은 그 의미입니다. 의미는요. 그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신적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상제물에 먹지 않겠다. 그들과 같이 되겠다 이런 거지. 그때도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얻으려고 한다. 같은 지금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약한 자들, 이 네 번째 대상이 이들이 이제 8장부터의 흐름을 보았을 때 지금 여기 말한 대상들 가운데 가장 초점이 있는 것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8장부터 흐름을 쭉 봤을 때 쭉 이렇게 말하고 좀 몇 대상을 말해도 약한 자들이 오히려 더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지금 대상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언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까 그 앞에 세 대상도 다 그와 같이 지금 하는 것이지만 여기의 흐름에서는 특별히 그와 이어져서 이제 볼 때는 이제 이들이 좀 초점이 있죠. 어쨌든 다 누구에게나 그랬다는 것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또 이들은요 믿는 신자 가운데 믿는 신자 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신자 가운데 그렇게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에 세 대상에 비해서 이제 분명히 아주 믿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큼 더더욱 믿는 신자. 아까도 믿는 신자도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불신자까지도 될 수 있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냥 유대인들 같은 경우.
근데 어쨌든 여기서만큼 또 믿는 신자 안에서의 또 형제 중에서 약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저번의 흐름과 또 같은 차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 22절 하반절은요, 그 모든 대상을 정리하고 통합하여서 여러 사람에게라고 해서 여러 사람, 이제는요 그 대상들을 다 여러 사람이란 말로 통합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이제 또 이렇게 바뀌죠, 그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을 이렇게 통합해서 된 것은 거기 아무쪼록 이랬는데, 아무쪼록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모든 경우에 내지는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경우에 이거예요.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고 하는데, 이때 앞서 19절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고 했던 말을요, 여기서는 더 자세히 바로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한다는 말로 말하여서, 자, 아까는 19절 맨 처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여기서는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한다 라고 말하여서, 그 얻고자 함, 그때의 얻고자 함이 여기 구원임을 분명히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얻고자 함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걸 딱 제대로 보이게 되죠. 이는 지난 8장에서도요, 멸망한다. 그들이, 그 약한 자들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멸망, 실족이란 말을 해서 그 가운데 이 구원과 바로 관련이 되며 보여졌었지만, 그때에도 물론 구원이란 말이 직접 나오진 않았었지만, 멸망, 구원의 반대인 멸망, 또 실족이란 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실족은 또 죄짓게 하는 것인데 그 멸망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도 바로 구원과 관련된 보였었지만, 여기서는 다시금 더 직접적이고 또 분명하게 구원 때문임이, 구원과 관련되는 것임이 바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대충 그 약한 자들이 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결국 구원과 관련되기에, 오늘 여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모습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누구든 반드시 해야 함을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구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누구든 해야 되는 것이 차원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어느 정도 또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그리고 그 22절 하반절 말을 다음 23절에서는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라는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이제 복음이란 말을 중심으로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란 말. 22절과 하반절 말. 그 아까 모든 대상을 정리해 통합했던 말, 여러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구원자, 그것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23절에서 복음이란 말을 중심으로. 그래서 22절 하반절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을, 이런 말을요, 2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란 말로 바꿔 말하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을,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여러 모양이 된 것을, 모든 것을 행함은, 이거 이렇게 똑같이 이제, 근데 여기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지금 복음, 당연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한 차원에서의 여러 모든 것을 행한, 이것으로 말하고 있죠. 또 22절 하반절에서는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 그렇게 말했다면요, 22절 하반절에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 그렇죠? 그 말로 말하는 것인데,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거든요. 마치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번역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원래 원어상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참여하고자라는 말, 이거 참여하고자 이렇게 했지만 두 단어입니다. 원래 원어상. 근데 참여라는 말도 공동 참여, 동료 내지는 공동 참여를 하고자라는 건 일으키게 하고자 하는, 일으키게 하고자. 그러니까 공동 참여를 일으키게 하고자 함,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아니라 공동 참여. 내가 복음 위에 모든 것을 행함은 공동 복음의 공동 참여를 일으키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가 되겠습니까? 대상이. 누가 복음에 공동 참여가 그들이죠, 그들. 내가 이렇게 해서 저들이 복음에 공동 참여가 되도록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2절 하반절에서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 이란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말 번역으로만 보면, 이게 예? 헷갈릴 수 있어요. 바울이 무슨 복음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케 하는 것인데, 참여를 일으키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건 뭐야? 거가 구원이란 말에 보여서 그냥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야 되는 것이죠. 자, 이는 이제 지난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복음 전함을 말했어요. 그때 사도의 주된 인물, 복음 전함, 그때 말했어요. 복음 전함을 말하며, 하지만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한 권리를 쓰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권리, 여러 가지 생활비, 사례비, 물질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실과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본문 18절에서는 그 이유가 바울 사도의 영적인 보상 때문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보상, 그죠? 왜 그런지, 왜 그 권리를 쓰지 않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로 인한 권리가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바울 사도의 영적인 보상 때문에, 그걸 받아버리면, 육적인 보상을 받아버리면, 그 권리를 써버리면 영적인 보상이 헛되어지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보상 때문처럼 말했다면, 여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 바울 사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복음 참여와 또 구원 때문임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 두 이유가 이어짐도 보이죠. 다시 그 이유가 이어지죠. 바울 사도 자신에게는 영적인 보상,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나 구원, 한마디로 구원, 영적인 보상, 구원. 여기 이어지고, 이 이유들이 그대로 원인은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유가 따로따로 말을 하는데 그 연결이 되나 보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또 뒷부분에 가서 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 바울 자신에게는 영적인 보상,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 이것 때문에 자신이 권리를 복음 전하면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행하던 것, 내가 그들의 뭡니까? 종이 되거나, 여기 지금 그들과 같이 여러 모양이 된 것, 모든 것을 행한 여러 모양이 된 것, 뭐 이런 것들, 또 지난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그 이유가 바로 그렇게 영적인 보상, 자신에게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 이것을 위해서였다는 것이 내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여기까지 이제 말되어진 것입니다. 자, 다음 2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에서는 원어상도 이제 대문자로 시작되어서 약간 단락이 전환되면서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지금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바울 사도가 종됨 내지는 또 여러 모양이 됨, 종됨은 19절에 나왔어요. 자신의 자유하나 종됨 첫 절에 나왔어요. 그 22절은 여러 모양이 됨이란 말로 나왔어요. 그것이 또 아까 23절은 모든 것을 행함이란 말로 말했어요. 다 같은 거예요. 종됨, 여러 모양이 됨, 모든 것을 행함. 지난 본문에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뭐 이런 거. 그래서 값없이 전함. 지난 본문은 그렇게 됐죠. 값없이 전함. 이런 건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서 이제 다른 사람 초점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다고 했다면은, 여기서는 다시 지난 본문처럼 바울 사도의 초점을 두어, 지난 본문은 자신의 사도의 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자신의 다 초점이 있었어요. 다 자신의. 그래서 바울 사도의 초점을 여기에 두어서 자신의 이제 상급을 위해 보여야 할 모습을 말합니다. 자신의 상급을 위해 보여야 할 모습. 보상이죠. 다른 말로. 그래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을 따라오도록 하면서 말입니다.
아까도 암시가 되었어요. 이게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암시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인들도 따라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초점을 두어서 그 상급과 보상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까지 초점을 두어서 그들의 구원, 이건 아까 23절까지 해서 보여줬어요. 24절부터는 바울 사도, 지난 본문처럼 다시 바울 사도 쪽으로 돌아와서 그 보상, 상급 쪽에 이제 초점을 두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24절은 운동장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경기장이라고 보면 돼요. 경기장. 운동장이라면 좀 뭔가 좀 작아 보이는데 경기장. 스타디움. 예? 큰 경기장. 경기장에서 달리기.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달리게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매 2년마다 개최되었던, 지금 올림픽 경기와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이스미안 경기라는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미안 경기. 2년마다 한 번씩 했다. 그 경기에 달리기 경기를 배경에 두고 이제 말하면서, 그러니까 고린도가 다 그리스 아니에요. 그리스. 올림픽이 어디서부터 어느 나라에 출발했습니까? 그리스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그래서 이제 성화 봉송도 아테네에서 불 붙여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뭐 예전에 이 당시부터도 그게 있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이전에도 예전부터 비슷한 그런 경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4가지 경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경기가 이스미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마다. 거기 달리기 경기를 배경에 두고 말하면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이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따라오기를 요청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직접 보여주죠. 너희들도 따라와라.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라고 했다고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위해 노력했는데 한 사람만 받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고요. 여기 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까 막 다름질을 했는데 그 다름질이 다 구원이고 그 이게 또 상 얻기 위해 상의 구원이라서 많은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상 얻는 사람 하나, 구원 얻는 사람 하나. 그 의미는 아닌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 얻는 사람 너무 막 달리는데 딱 한 사람만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 막 노력하는데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면요. 그러기에 여기서의 상은 원어상 이제 원어상 상급이란 의미가 있듯이 지난 본문 1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5절 자랑이라고 말했고요. 자랑, 영광이란 말이죠. 그게 원래 원어상도 영광이란 말입니다. 자랑. 또 18절에 나온 상이란 말이 여기와는 또 원어상 달라요. 여기 상이란 말과 그때 상이란 말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 말이 의미했던 18절에 그 상이란 말이 의미했던 바로 영적인 보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상급이란 말도 결국에는 그때 자랑이나 상에서 보여줬던 영적인 보상, 영광, 자신의 영광, 영적인 보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요.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은 지난 본문과 또 이어지는 것이죠. 계속 지난 본문의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안 받는다, 이게 여기서 상급, 이것도 영적인 보상을 말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난 본문과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난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또 그래서 강제 의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부득불 할 일, 자기는 강제 의무가 있어요. 사도로서 그 강제 의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적인 보상을 바란다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 모두에게도 그들이 그런 사도로서 강제 의무의 그런 직분을 맡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비슷한 요구를 하며 영적인 보상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러니까 사도가 아닐지라도 강제 의무
선물을 이제 받은 자가 아닐지라도 이와 같이 보상, 영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직분을 받아서 또 했지만 그렇지 않았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가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같이 이제 뭡니까? 상을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기 지금 이제 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조금 뒤에 내용을 이제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 사도는 값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자 그래서 영적인 보상을 위해 했던 것이었다. 여기서도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너희들 나같이 강제 의무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일단 영적인 보상만큼은 너희들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25절은 그럼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닌 누구나가 얻어야 할 그 상을 얻으려면 여기서 한 사람만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그 상을 받도록 해야 되는 그 상이에요. 근데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25절, 다음 25절에서 그래서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되어 말하기를 거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러는데 이기기를 다툰다는 말은 번역상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원어상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을 위해 싸우는, 그러니까 상을 위해 다투는, 여기 이기기를 다툰다라고 하는 것이 이기기를 이런 말을 상을 얻기 위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앞절에서 앞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 예? 예?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다. 메인 우승을 해야. 그러니까 같은 차원이에요. 이겨야 상을 받기 때문에 여기 이기기를 다툰다는 것은 상을 위해 다툰다. 이 의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상이란 말이 직접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의미가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을 위해, 아까 상을 위해, 지금 보상 차원이에요, 지금. 그걸 위해 지금 너희들도 애써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 다시 그 상을 위해 싸우는, 다투는, 힘쓰는 이건데, 다툰다고 힘쓴다, 싸운다 이건데, 어쨌든 그 자마다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음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절제예요, 절제. 누구든 간에 상을 얻어야 될 그 상, 한 사람만 얻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상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 상을 누구나 얻기 위해서 그 상을 이기기를 다투는 상을 얻기 위해 힘쓰는, 싸우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절제, 여기 잘 보시면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바로 절제. 그 방법. 예? 그것은 바로 절제다라는 걸 여기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절제라는 말은 원어상 자제하다, 억누르다라는 의미가 있듯이 무언가 자제하고 억누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절제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도덕적인 성품으로 절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막 자제하고 억누르는 차원에서 이 절제예요. 또 여기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할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모든, 내가 억누러야 할 그러한 모든 뭔가 있으면은 다 그때마다 다 그렇게 하라는, 그 모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까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뒤에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 자, 그리고 하반절은 맨 앞에 그런즉이란 말이 생략돼서, 그런즉 이런 말이 생략돼서 이번에는 그렇게 이겨서 받게 될 상, 그런즉 이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너희들 아까 이겨서 받게 될 그 상, 이기를 다투는 자 상을, 그래서 받게 될 상이 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저희는 아까 뭐예요? 달리기 경기하는 자들 비유했잖아요. 그들입니다. 그 육적으로 막 달리기 하는 자들, 정말 경기장에서 정말 달리는 선수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이 면류관이란 말은 원래 원어상 화관,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올림픽 경기 비슷한 그 경기로 말하자면 월계관이죠. 월계관. 지금도 뭐 올림픽 경기 할 때 그 월계관 막 씌워주고, 월계관, 면류관, 여기서 이제 월계관. 그리고 원래 원어상 이 말은요, 상이라는 의미, 의미가 있어요. 화관, 상. 이런 의미예요, 원래. 월계관이나 상. 그래서 썩을 상을 얻고자 하되, 아까 지금 상을 얻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랬잖아요. 상을 얻기를, 상을 위해서. 다 지금 상 쪽으로 보는 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썩을 상이 아니라, 썩을 상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상을 얻고자 하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상이 지난 본문에서 추론하여 알았듯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보상임을 이제 직접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그냥 추론해서 짐작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육적인 보상을 받아버리면 영적인 보상이 없다는 걸 벌써 딱 우리 알 수 있었던 건데, 여기서는 직접 나와요. 그 상이 썩을 상, 이 세상의 육적인 보상, 이게 아니라 경기하는 사람에게는 아까 무슨 뭐 그런 화관 썩잖아요. 그 멸류가 다 저기 월계관 다 썩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상, 영적인 보상이에요. 영적인 보상임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육적인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도 보여지죠.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본문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죽을지언정, 육적인 보상을 받음으로써 내 자랑이 그 보상과 같은 차원의 말들이었어요. 보상, 그 상. 내 자랑, 내 상을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할 정도였고 말입니다. 내 자랑, 내 영광, 내 상을 헛되게. 왜 이걸 받아버리면, 육적인 보상을 받아버리면 이게 헛되게. 근데, 이게 헛돼버리면 육적인 보상 아무것도 아닌지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이 귀한 것을 이것 때문에 놓쳐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안 받고 너희들 육적인 보상 안 주고 내가 굶어 죽고 그 지원 안 받고 내가 그냥 어떻게 죽을지라도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보상이 나는 그걸 귀하게 생각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난 본문에서. 딴 게 아니라 뭐 거창하게 말을 해서 무슨 죽음을 무슨 어떤 구호 외치든 어떤 의로운 척 하려고 하는 말들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그 귀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음 26절부터 27절 상반절까지 해서는요, 그 절제, 지금 여기 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즉 아까 절제라는 건 무엇을 자제하고 억누르는 것이라고 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무엇을 자제하고 억누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더 자세히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그러므로라는 이게 원어상은요, 그런 접속사라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도 원래 이 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이란 말로 이제 그것을 알려줘요. 무엇을 절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쭉 더 이제 연결해서 말을 해주는 그런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은요. 그래서 그럼 거기 먼저 내가 다른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기 향방 없다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확실치 않은 것 같이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다른질 하기를 막 확실치 않게 그 향방 방향 없이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확실치 않게 달리기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달리기, 지금 바울 사도도 그 달리기 경기에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아까 근데 앞서는 그 달리기 경기에서 뭐에 초점이 있었습니까? 상 얻는 데 초점을 둬서 말했잖아요. 달리기 할 때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그 상 얻는 그렇게 너희들 노력해라 라는 상 얻는 데 초점을 있었다면, 이번에는 분명한 어떤 목표점을 갖고 달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어떤 목표점을 갖고 그냥 아무렇게나 확실치 않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에 대해 더 자세한 비유로서 다음 더
더 자세한 비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 달리기보다 더 자세한 비유. 이게 좀 모호할 수 있죠. 그래서 자세한 비유를 한 가지 더 뒤에 말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와 같이, 그것과 똑같은 이와 같이 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말을 해줍니다. 다른 비유로서. 이번에는 권투 경기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권투 경기. 그것도 이제 그 경기, 아까 그 이승양 경기라는 곳에서 행해졌던 그 경기가 되는 것인데, 그 권투 경기에 비유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 싸우기를이란 말이 원어상 그냥 싸우기가 아니라 주먹으로 싸우기를 내지는 권투 시합으로 싸우기를, 권투 시합으로 싸우기. 이게 권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기를, 권투 시합으로 싸우기를, 주먹으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고 하여서 이제 앞서 절제가 무언가 억누르는 것을 의미했었듯이 그 억누를 대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언가 막 허공에다 막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쳐야 된다는 거죠. 아까 확실치 않게, 그것도 막 방향이 없이 막 목표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까도 나왔지만 여기서 더 자세히 뭔가 치는데 정말 그 억누를 대상을 치는 거예요. 대상을 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억누를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앞서 달리기 같은 비유도 어쨌든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더 자세히 권투 경기에 이제 비유하니까 더 확실하게 보여지죠. 아까도 막 달리기가 뭔가 이제 목표를 갖고 이제 가는 것인데 여기 이제 뭔가를 억제하는 거. 이게 이제 아까 절제를 이제 무엇인가 대상을 갖고 그걸 억눌러야 되는, 그걸 자제해야 되는 거. 힘이 여기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경기에 비유하면서. 자, 그리고 다음 27절 상반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돼요. 이제 그 억누를 대상이 무엇인지 드디어 밝힙니다. 거기 내가 내 몸을 쳐. 여기 쳐라는 말도 원어상 더 정확히 우리나라 말 짧게 한 글자로 나왔지만 쳐라는 말도 원래 원어상 더 정확히 권투로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권투로 막 지금 아까 권투 경기에 비유했던 걸 그대로 여기 이어져서 막 권투로 무능력하게 쳤다는 것도 아주 그냥 툭 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능력하게, 완전히 그냥 뭡니까? 완전히 그냥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버리는. 내 몸을 그렇게 쳐서 복종하게 함. 복종하게 하면 다른 말로 또 더 정확히 노예로 삼음, 원어상. 내지는 예속시킴. 노예로 삼음, 예속시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권투 경기에 비유하여 보여주듯이 바로 뭡니까? 뭐를 치라고 했어요? 내 몸을, 자신의 몸을 딱 나온 거예요. 아, 절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그 무엇인가가 뭐다? 결국에는 육신. 완전히 어떻게까지 친다? 무능력하게. 완전히 힘쓰지 못하게. 자, 이는 지난 본문에서도 12절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육신의 것을 받으려고, 육신의 보상을 받으려 하다가 영적인 것인 복음에 지장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던 것과 비슷한 언급입니다. 육적인 것을, 내가 육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했다가 영적인 것에 지장, 복음 영적인 것이 저기에 지장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지난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영적인 구원보다 자신의 육적인 욕구가 앞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었던 셈이었음을 여기서 또한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형제들의 구원, 멸망치 않고 식초치 않고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육적인 욕구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다. 육적인 욕구를 앞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또 보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쭉 이어져서까지. 그냥 안 먹는다라고도 했었지만 육적인 욕구 앞서면 안 된다는 것 차원에서도. 자, 그때는 물론 바울 자신의 영적인 보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였죠.
지난 본문도 그렇고 지지난 본문도 다른 사람들 차원이었어요. 자신이 뭡니까?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참 무능력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복음 내지는 뭐 구원 이걸 위해서 여기서는 뭐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아까 자신의 상 그러니까 육을 쳐라 몸을 쳐라 영을 위해서 이것은 똑같은데 지난 거기 본문이나 그런 그 부분에서는요 지난 본문 12절이나 지난 8장 그 부분에서는 다 다른 사람들의 복음이나 구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했다면 여기서는 자신의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육을 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몸과 육적인 욕구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 절제가 그거죠. 바로 육을 치는 것. 이게 바로 절제의 지금 의미였어요. 결국엔 여기 다 드러났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될까 봐서라는 거죠. 뭘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이제 번역상에 나온 거, 그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될까 봐서, 이게 버림이 될까 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서. 근데 여기 버림이 된다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하나님께 거절될까, 또 공인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원어상 더 정확히.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전파라는 말을 했어요. 전파라는 말은요 앞서 23절에서 복음이란 말과 같이 지금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복음 사역, 전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전파라는 말과 아까 복음이란 말과 같은 차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셈이 된 거예요. 복음 사역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영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그렇게 절제를 해야 함을 말한 것임을 보여지며 복음 사역,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영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그렇게 절제를 해야 함을 말한 것이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또 여기 버림이 된다라는 말도 멸망받는다라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절되고 인정받지 못해서 아까 이제 그런 의미라고 했죠. 버림이 된 원어상도 막 하나님께 거절되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것이 그래서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 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의미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금 그 차원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사역을 기껏 열심히 해놓고 복음사역을 기껏 열심히 해놓고도 그와 같이 영적인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보상을 못 받게 되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은 지지난 본문 8장에서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8장에서 그렇게 계속 말하고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본문에서는 일단 그와 비슷하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하며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복음 또 바울 사도 자신의 영적인 보상 때문임을 보인 것에 이어서 이유가 그것이었었죠.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이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복음,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보상 때문임을 지난 본문에서 보였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며 지난 본문과 이제 또 비슷한 이유를 보이면서도 그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그 이유들과 비슷한 이유로 오늘 보였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보이면서도 그때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인 본문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3절까지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 전반부에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를 비롯하여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그들을 위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종됨이나 여러 모양이 됨이나 뭐 모든 것을 행함 등으로 말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그 다른 사람들을 복음에 함께 참여시켜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말했습니다. 구원, 그들의 구원. 그게 지난 본문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도 다른 사람들 차원에서 복음, 구원, 복음이 나왔죠. 여기서 마찬가지. 다른 사람 차원에서 오늘 전반부에서 그것이 나온 겁니다. 지난 본문은 그와 비슷한 이유를 이제 바울 사도의 영적인 보상 때문임을 말했었기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두 이유가 이어지게 됨도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같이 구원과 관련되기에 누구든 반드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함을 또한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종됨, 자유하지만 종되는 그 모습을 누구나 보여야 되는 것, 또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24절부터 이제 후반부, 마지막 절까지 후반부에서는 이번에는 다시 지난 본문처럼 바울 사도의 초점을 두어서 자신의 영적인 보상을 위해 이제 보여야 할 모습을 말하면서 또한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을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반드시 보여야 될 것 같은 암시가 있었지만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너희를 따라와라 라고 직접 말하면서 또 이번에는 또 바울 사도 자신 차원에서 이제 그 영적인 보상을 위해 이제 보여야 할 모습, 자신의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종된다라고 했다면 그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또 이제 보여야 할 모습을 또 말했어요. 여기서 또 대로 반대되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보상을 위한 것이다 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바울 사도 자신이나 너희들도 따라서 이제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너가 해야 되느냐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보상을 운동 경기에서 받는 상에 비유하면서 결국 그것을 얻기 위해 보여야 할 모습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절제임을 말했고, 이어 그것이 무엇을 자제하고 억누르는 것인지에 대해 보이기를 바로 몸과 육적인 욕구와 같은 육적인 것임을 보였습니다. 육적인 것을 자제하는 것, 이게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적인 것을 절제하는 것은 지난 본문과 또 지지난 본문과 또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 또 지지난 본문은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또 오늘 본문에서는 종됨 내지 여러 모양이 됨. 종됨 여러 모양이 됨으로 이제 그런 것으로 보이며 결국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면 지난 본문 또 말미와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그와 같이 바울 사도의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영적인 보상,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지는 바울 사도는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이거였어요. 근데 그 절제라는 것이 사도의 권을 쓰지 않는 것,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것, 오늘 종됨 이런 말로 다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대로 육을 자제해서 사도로서의 권리, 육적인 보상을 받는 것 자제해버렸어. 우상제물 먹는 거 내 육적인 욕구 자제해버렸어. 이번에 종됨, 그게 이제 거기다 포괄돼서 말해야 되니까 종됨 여러 모양이 되면 그들과 같이 안 먹어, 막 그냥 그들과 같이 뭐 요구하지 않아,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절제, 오늘은 절제라는 말, 육적인 욕구를 자제함, 더 자세한 말은 절제함, 요걸로 말해진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지는 자신의 영적인 보상을 위해서 이렇게 둘 다 말해진 것이었던 것이죠. 지난 본문에서 보여줬지만 오늘 보면 또다시 이를 볼 때 지난 본문까지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지난 본문까지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이제 모두 종합하여서 바로 육적인 것을 절제하는 모습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종합해서 더 정리해서 더 이제 뭡니까? 다 이제 원리적으로 말하고 있죠. 원리적으로
그 육적인 것을 절제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우상제물 먹지 않는 것, 내가 사도의 권리를 뭐 요구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종류대로 말하는, 그거 다 취합하면 뭐예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어떤 다른 경우에도 뭐 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육적인 것을 절제하라. 그걸로 말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었고, 또 그 이유는 먼저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는 지난 본문은 단순히 복음 때문임 정도로 말했어요. 복음에 지장 가지 않도록 복음 정도로만 말했다면, 오늘은 더 나아가 그것이 구원 때문임도 더 자세히 직접 말을 했고, 이제 구원 때문임도 자세히 말했고요. 또 다음 바울 사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본문은 단순히 영적인 보상을 암시만 했었다면, 암시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추론해서 알 수 있었지만, 오늘은 그에 대해서 아주 직접 자세히 언급했던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상으로란 말로서 영적인 보상임을 아주 직접 말을 해줬어요. 이게 더 진전되고 자세하고 이런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구체적이고 더. 구원이라는 것도 직접 말했고, 예? 예? 또 영적인 보상이라는 것도 직접 보였고, 예? 그리고 그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사도의 권리 뭐 고기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육을 절제 딱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서 딱 종합해서 아주 원리적으로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그동안까지보다 더 뭐예요? 진전되고 더 자세한 구체적인 이런 가르침을 오늘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적인. 그리고 오늘은 또 그 두 이유가 이어졌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어져요. 내가 육적인 것을 절제하는 그 이유가 다른 사람, 또 자기 자신, 바울 자신, 예?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다른 사람은 구원, 자기 자신은 영적인 보상. 이게 딱 이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어져서. 그래서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은 구원 쪽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한 복음 사역이 아니라면 자신의 영적인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됨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이어져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이 아니었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육적인 것을 절제해서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된다면, 그러면 자기의 영적인 보상도 받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절제하라. 그래서 뭐 이렇게 고기도 먹지 않고, 뭐 사도의 권리 주장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어쨌든 그런 이유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구원을 위한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보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사실은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너희가 그렇게 절제하지 않으면 보상이 없다라는 걸 얘기했지만, 사실 과정으로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게 되는 것이죠. 지난 본문은 자신이 육적인 보상을 받음으로 그같이 영적인 보상이 헛되어진다라고 했다면 말이죠. 그냥 육적인 보상을 받아버리면, 지난 본문 그랬어요. 육적인 보상을 받았어. 영적인 보상이 헛되어져. 이 정도로 말했어요. 보상, 자기의 다 보상 차원에서만, 자기 차원에서만 다. 내가 육적인 보상을 받아버리면 영적인 보상 헛되니까 안 받아 이랬어요. 다 자기 차원이에요. 근데 이번엔 다른 사람까지 관련해서 연결되는 차원에서 오늘 말해진 건 뭐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너가 육적인 걸 절제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너 영적인 보상 못 받아.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도 육적인 보상을 받아서 내가 영적인 보상을 못 받는 게 아닌데, 이번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못 받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차원에까지도 이제 오늘 다 보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늘 복음 사역에 있어 육적인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를 함으로, 이게 지금 주된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될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렇죠. 지금 바울 사도도 다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도 신앙생활에서는 뭐 다 포함될 수 있는데, 뭐 다 그것이 이제 주된 것은 다 복음사역 때문이죠. 이게 다른 사람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복음사역에 있어서 육적인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복음과 구원을 위해 힘쓰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보상이 헛되거나 받지 못하게 되지 않고 받게 되므로 영적인 보상이 헛되어지지 않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영광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랑과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차원에서의 다른 사람한테 구원을 위해서 받는 것은 이와 같은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이라고도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보상. 네? 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차원이죠. 네? 우리가 보여야 할 순종과 행함 차원에서의 상급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고 우리가 행함을 보이는 것, 이것은 주로 다 구원 쪽이에요. 구원 쪽. 그러니까 구원은 따놨고 순종은 다 우리가 무슨 행함, 순종과 행함을 보여서 그건 상급이에요. 그냥 상이고 구원은 따놓은 거야. 우리 그냥 믿음 이러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놨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에는 순종과 행함이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과 행함을 보이는 건 그게 다 믿음으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건 보상을 받는 차원. 그 보상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때는 그 보상은 바로 구원이 돼버려요. 물론 이제 근데 아직 결국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복음 전하는 차원에서요. 그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차원인데 내가 그걸 제대로 해야 돼요. 육적인 것을 내가 절제해서. 그랬을 때에 그 보상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게 이제 여기서 보상이죠. 그 상급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차원에서의 상급이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다른 차원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의 구원. 그만큼 우리가 전도와 복음 전파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걸 또 잘해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못하면은 뭐예요? 없어. 그것에 대한 자랑이 없어져요. 영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상과 상급을 이제 말을 할 때 이게 구원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상과 상급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이게 지금 구원, 이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 뭡니까? 이 구원과 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게 지금. 보상과 상급을 말을 할 때는 바로 이 구원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복음 전파,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정말 이 보상과 상급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잘 해서 제대로 육적인 것을 절제해야 돼요. 그걸 잘 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영적인 보상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막 그냥 근데 육적인 보상을 받아버리면 이건 이제 바울 차원에 좀 더 해당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의무적으로 강제 의무를 받았어. 사도로서.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쨌든 간에 누구에게나 그래서 막 그냥 상급을 우리가 구원은 따놨고 무슨 상급은 따로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우리가 행함과 순종은 다 상급 차원이 아니라 다 구원으로 그냥 다 가는 거고.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영적인 보상을 받게 되므로
우리의 자랑과 영광을, 나의 자랑과 영광이 되는 거, 오늘 여기 다 나와서 자랑이 된다라고, 그것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